오늘 시간에는 신부 강의 시리즈 49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부들이 알려주는 최종적인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신부의 예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부는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결국에 신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성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신부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이고, 그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기는 자다. 야곱이 이기는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기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건데 실패했죠. 실패했고, 우리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의 기회도 영원 무궁토록 계속할 거냐?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이기는 자가 지금 안 나오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이 지금 거의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이라는 약속을 항상 해요.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3만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고 뭐라고 칭찬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준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둘째 사망의 해가 해를 입지 아니한다. 철장 권세를 준다. 흰옷을 입혀준다.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좌에 앉아있나 내 옆에 앉게 해준다. 계속 이런 복을 내리는데, 이런 복을 받는 자들이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기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돼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다 귀때기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을 천국에 다 똑같은 것이지, 천국에 간다고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고 무슨 거기에 왕노한 자가 있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했어. 다 그냥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가보시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과연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까?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고 회개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믿음 가져서 주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갖지 않는 자를 들여보낼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믿음인데 자기가 알아봐야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이단들이 성경책 찬송가 안 씁니까? 똑같이 성경 찬송가 쓰지. 그러나 이단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따라가는 거 중요한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표론적인 성경에서,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것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거다. 이 구약 성경이, 여기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직 안 써 있을 때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거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가, 처음으로 지금 신부라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짝꿍인 그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신부도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왜? 그 둘이가 하나가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아가서를 30강을 해보니까, 와, 이거 대단했어요. 술람 여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을까? 저도 충격을 받았고, 하면서 저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때마다 물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제가 남이 했던 일을 따라하는 건 아니니까. 따라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령의 이 엄청 감동을 받고 현재의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분이 있는데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은 목사님께서 지식의 말씀이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러나 이 잘 모르는 사람은 영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은 아이고 어렵다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모르면 더 열심히 찾아가야죠. 저처럼 늦게 믿었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선배도 없고 신앙의 위인도 없고 우리 가족도 없으니까 그냥 늦게 갔지만 성경을 그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게 희박한 경우예요. 그러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모든 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도 가끔씩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다 할지라도 늦었다는 게 가장 빠른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30강을 다 들어보는 거죠. 밤낮으로 들어보는 거죠. 아, 주님께서 어떤 신부관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천국에서 신분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왕권 신부까지 올라가는 것인가? 술람 여인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해놨다고 말이죠. 근데 씨앗이 있잖아요. 창세기.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1차 열매로서 아가서가 나오고 중간 열매로서 보아스와 룻이 나왔잖아요. 술람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겠지만 룻은 이방인으로서 이기는 자다. 또 새로운 이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덜 봐서 그런 거지. 이런 얘기 누가 한 얘기도 없고 뭐 한 얘기 있으면 제가 도움을 받을 때 그러지 못하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4명의 이기는 4명의 신부들의 예표로서 하와와 사라와 리브가와 야곱의 4명의 부인들 얘기를 들어봤고, 그리고 주의할 사람으로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부들에 관한 얘기한 것을 들어봤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오늘 한마디로 딱 정리를 오늘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고엘, 이사야 말씀으로 하면 구속자라는 단어, 룻기서나 그 다음에 레위기서 읽어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똑같은 단어. 이 단어가 아주 저에게 엄청난 많은 해안을 가져다 줬어요. 엄청난 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것이 맞아떨어진지, 신현의 그 고엘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친족이죠. 가까운 친족이 있어가지고 이 친족이 그 일을 해주는가, 이걸 보았다는 거, 이것이 결국에 3가지를 한 거 아닙니까?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출한다. 그 고일에 가서 아직 희년이 안 됐는데도 구출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전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해방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구속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내가 나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치러 놓으신 그 값진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영원한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 스스로는 절대 해방될 수 없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팔려갔겠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팔려갔겠습니까? 안 팔려가지. 내가 아니니까, 부족했으니까, 가난해졌으니까 그렇게 팔려간 거야. 영적으로 가난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게 마귀의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 있는 우리들을 값주고 해방을 시켜주고, 그 레위기 25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희년이 될 때에 값이 달라요. 값이. 예를 들어서 50년인데 내가 지금 20년 종살이 하고 30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30년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내가 노예로 살았는데
40년을 지는데 10년 남았다. 그러면은 10년치만 돈을 주면은 꺼내올 수 있다고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속전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값을 다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노예에서 1차 해방하고, 그 다음에 과부면은 결혼까지 해주는 거예요. 고엘이. 이 두 번째, 고엘,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하나는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서 또 우리에게 주는 거. 이게 천국의 기업을 얻는 거니까 천국 아닙니까? 보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도 원수를 갚아주는, 보복하는 일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이시고 그분이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을 너희들은 성취만 하면 된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해서 기도해서라도 그걸 쟁취하라고 얘기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요, 우리의 짝이요, 우리의 신랑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 보니까 결국에 고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엘인 거예요. 고엘. 우리는 구원자 따로 보고 구속자 따로 보고 뭐 하나님의 아들 따로 보고 그리스도 따로 보고 다 따로 봤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보면 그분이 고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노예 상태의 해방,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약속의 땅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해서 구출해낸 것은 고엘값이 지불이 되어졌고, 신부가 되는 것은 지불이 안 되지고,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불이 안 되지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것까지도, 그리고 신부가 될 것을 이미 그걸 위해서 신부를 만들려고 죄값을 지불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지불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길만 얻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제대로 길만 가면은 반드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할렐루야. 이게 지나쳐서 칼빈교리로 잘못 간 겁니다. 만세 예정한 대로 된다.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만세를 예정했기는 했지만 우리 개인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구원받을 자는 그 구원받을 숫자는 예정됐지만 정병진 개인이라는 건 아니라고. 선택받는 거라고. 이 광야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했을 때에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신부로 취하는 것까지 같이 지불한 거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이 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 값의 지불이 이미 천국에 있는 그 영토, 우리가 원래 있었던 땅입니다. 내가 있었던 땅인데 그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기까지 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복락을 하는 것까지 포함된 값을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돼.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은 3단계잖아요. 애굽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이 세 가지요. 애굽 땅, 광야, 그 다음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여기를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 땅은 이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사단 마귀고 바로의 군사들은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잖아요. 출애굽해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와도 그놈들이 끝까지 놓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를 싹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6월절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야 완전한 해방인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회개를 확실히 해서 여기 요단강을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는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회개하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벗어나게 되는데 그 마귀의 부하들의 그 영토에 있던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음부를 가리킵니다. 지옥을 사실은 지옥이고 거기에 있는 마귀가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다시 못 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혹시 잘못해서 새로 살수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못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완전히 안 믿고 아니면 예수 믿어도 좀 더 얘기했습니다마는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의 네가 나지 않은 한 불못에까지는 안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성경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신부로 예정돼 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차지할 자고 이미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실행의 기간이 육신의 삶이 떠나서 이제 요 기간이 좀 있는 거예요. 믿고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널 때는 우리가 죽을 때 아닙니까? 그 기간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지 요 기간 때 믿음을 부인하면 쓸데없는 것이고, 이때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좀 더 경우처럼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으면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관련되어진 이 개인적인 사례 이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 결국에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례인 하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잖아요. 어떤 예표가 없다고요. 하와가 회개를 했는지 불분명합니다. 하와가. 우리는 아담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아담이 만약에 지옥 갔다면 절대 예수님한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천국에 들어갔고 천국 24장로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짝으로서 돕는 짝으로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그를 지었지만 결국에 하와는 떨어져서 성 밖이든지 지옥이든지 어딘지 성 밖의 지옥이든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든지 아니면 불못의 지옥이든지 어딘가에 갔겠죠. 그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와라고 할지라도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중간에 살펴봤지만 이 야곱의 사랑했던 여인 라헬도 결국에 가나안 땅 오긴 왔지만 가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받을 그 축복의 온전한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넓게 모든 인류를 인간으로 본다 한다면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뭐 장자였으면 장자이면 안 되잖아요. 르우벤도 야곱의 장자지만 결국에 이 왕권 신부가 되지 못하잖아요. 왕노라는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복을 르우벤이나 에서처럼 장자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미끄러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씨앗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민족적인 역사를 보게 되니까 99.99%가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1979년에 그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이 얘기할 때 97.5%가 지옥에 가더라. 잠시만 새 예루살렘 성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난 건 끝난 거거든요. 사실 애굽에서 나와 탈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유월절을 통과하면 번제단에서 우리가 번제를 잡으면은 이제는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면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할지라도 이미 번제단을 통과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막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지성소 들어가려면 성소를 통과해야 돼요.
그 성소는 7금 촛대와 그 다음에 향단과 떡상이에요. 이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진열하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 이 향단이 아닙니까? 등대 성령의 활활 타오르심이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조명이 있어야, 구름기둥 불기둥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자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밤을 밝히고 낮을 시원하게 만들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이 7금 촛대. 요한계시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7금 촛대를 사이를 다니시잖아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한 분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져요. 그대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죽기 전까지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죽어서 천국 들어가야 그 다음에 완성인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딱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께서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나를 그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고엘 제도를 보니까 이미 우리를 구출할 때부터 그것은 약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처럼 광야에서 결국에 다 죽더라,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했을까? 그들을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왜 그러면 죽게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이 고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이게 완성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의 가장 핵심은 회개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고엘의 마지막의 3단계 완성은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구약에는 조금씩밖에 안 나타났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회개를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놓여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정병진 목사는 왜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느냐? 많이 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영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건 혹시 몰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 2장 3장에 7교회에 회개하라, 전부 다 그거 2개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해서 나머지는 다 회개하라 5번에 다 회개하라 한다고요. 그 내용이, 핵심이. 네 수고와 네 인내와 뭐 네가 다 알고, 네가 하는 거, 네 면류관도 있다 다 알고, 네 면류관을 지키라 얘기하지만 결국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자리 차지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최소한 뭘 해야 된다? 회개는 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지만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부의 가장 핵심이 회개라고요. 회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구약에는 분명하지는 조금씩은 나오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고, 문 안 열어줬다고, 내가 신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는 얘기가 그 회개거든요. 근데 거기 조금 나오지만 우리가 이스마엘 에서처럼 울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이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자는 후회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주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면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거기에서 얻을 그 축복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 자들은 결국에 요한계시록 해석을 본다면 성 밖이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든 아니면 불타는 불못이든지 요리 떨어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부류가 살펴보니까 4부류 정도 됩니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 애굽에서 죽은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고 당연히 불신자들이니까 애굽의 이 사단 마귀의 밑에서 종로한 데는 다 죽는 것이고 이건 지옥 가는 것이고 거기가 자체가 음부도 있고 지옥이니까. 근데 광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중간이잖아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나와 있는 우리인데 여기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이들인데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은 결국에 새로 산 성은 아니에요. 천국 못 간다고 결국에 다. 그러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데나 아니면 더 멀리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나 이 들어간 자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엎드리는 자는 이미 예수 믿은 자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애굽에 있는 자는 다 사단 마귀의 불신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럼 예수 믿는 자랄지라도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데나 또 불못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살펴본 10명의 그 처녀 중에 5명의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았던 그 게으르고 악한 종,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염소, 거기를 보니까 성 밖과 바깥 어두운 데와 그 다음에 불못의 그 세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장소가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광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광야를 보겠습니다. 광야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뭐 또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때 다루고요. 4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홍해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죽일 것 같으면 우리를 왜 이끌어서 여기서 죽이리 아니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냐 너는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애굽이 좋다. 애굽을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마귀를 섬기는 게 좋다는데 절대 성 밖에 이런 데 안 가요. 그 사람은 불못이지 이런 사람들은. 불못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는 애굽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으면 더 좋아지는데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 너는 그러면 그 애굽에 거기 고기 가마 거기 있어라 이래.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이 더 좋다, 세상이 더 좋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가. 절대 이 성 밖이나 이 바깥 어두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성 밖, 불못으로 들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데 이것은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막 이런 거죠. 원망 불평하는 건데 원망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원망 불평이 요건 좀 달라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목말라 죽겠다 이런 거예요. 마라 쓴물 나왔을 때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지. 거기 읽어보세요. 차라리 애굽에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아마도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닌 가짜를 대체하는 거죠. 가짜를. 그런데 그 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이 그 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돈을 신으로, 쾌락을 신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와 명예와 세상 것에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결국에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 편에 속한 자를 와라 해서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이 동참함으로 레위인 제사장의 일이 되는 그 일이 됐는데 그때 3,000명을 죽여요. 자기 가족을. 그때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도 불못에 들어가겠죠. 우상 숭배하니까. 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불못에 들어가리라고, 불못 지옥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갔다 와서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8명, 오늘 본 말씀이 8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가자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 힘든 거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못 받겠어요? 거기 안악자손이 있는 걸 못 받겠냐? 아이만 달매 세세가 있다는 걸 못 받겠냐고요. 그 후손들이 있는 거 다 알았다고요. 그러나 그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결국에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사실은 자기들도 봤으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실제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믿겠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을 믿을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 내가 병이 걸렸어. 난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질병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럼 믿는 거죠. 우리 가문에 지금까지 예수 안 믿어서 다 저주를 받았어도 내가 회개하면 이 모든 저주에서 반드시 벗어난다. 믿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됐고, 그때 악평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38년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시내산 와서 32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14장. 이 악평하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갔을 것, 확실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악평하는 자 봅시다. 14장 32절 33절. 이들은 반드시 들어가죠. 왜? 그 절대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천국 절대 못 들어간다.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다 이렇게 한다는 자들이, 이건 반드시 지옥이죠. 이런 사람들은.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의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바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은. 악평에서 모든 사람들이 14장 1절에 다 통곡하며 죽이려고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백성이 2절 3절 보세요.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 불평의 죄를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의 죄, 원망 불평의 죄.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 죽었어. 그래, 너는 애굽 땅에 죽어라 이거예요. 주님께 너희 입에 한 말대로. 14장 주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평하는 자는 그래, 너희 입에 말이 내 길이 들긴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나오나? 28절. 그래서 원망하는, 27절에 원망하는 그들을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일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겠다. 어디 천국에 상급 있어? 절대 상급 안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냐고. 너의 귀에 네 말한 대로 너는 해주겠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14장. 그래서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처자는 들어가게 해주고 그 말한 사람은 다 죽이는 것이 38년이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없는 사람들, 나는 천국도 아니고 안 가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 안 가도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가장 큰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 그 땅에 누구를 보내냐면 갈렙을 보내요. 근데 갈렙이 이 정탐을 할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할 그때는 85세가 돼요. 자, 여호수아 14장을 보죠. 45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 14장.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면은 내 나이 85세로 돼 40세 7절에 40세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갔다 왔다고요. 45년이 지났는데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믿음이에요. 85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믿음이라고, 믿음. 그날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 해로운 산지를 너가 밟고 온 땅을 준다겠다. 내가 여기를 밟고 왔는데, 이 땅을 45년 전에 밟고 왔는데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같이 가서 그때 갔다 와서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여호수아는 15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100살입니다. 지금 요 말할 때 여호수아는 100살이에요.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낸다. 지금이랄지라도 우리는 거기를 반드시 쫓아내고 우리의 땅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좀 더 들어가면은 그 땅이 원래 천사들 땅이었는데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 땅이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고 성경대로만 얘기해. 그거는 빼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니까요. 왕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냥 몇몇 고을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더 많이 깊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벌써 그 땅에 들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사람은 아직 아무런 소망이 없어. 지금 45년이 지나도 늙어도 그 땅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 이 고엘로스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된 그 천국의 새 삶에 누가 들어가느냐? 끝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 그리고 절대적으로 회개하는 거 신약성경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맡겨진 일에 더욱더 전적으로 충성하는 거. 달란트 비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리라 이렇게 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신부대 기업을 차지하고 거기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과연 이 천국의 소망을, 기대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주여, 우리는 그 땅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소망하고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더럽혀지는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며 보석들로 단장해서 그 땅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